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임직자로 선택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예배 좀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청지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한 청지기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뭐가 되자고요? 선한 청지기요. 이것이 사역의 수칙 두 번째입니다. 금요기도의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사역자가 몸에 지니고 마음에 새겨야 할 사역의 원칙들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 성도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아멘. 사역 수칙 두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예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와 사회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사회에서는 어떤 직임을 얻는다는 것, 뭐 팀장이 되고 또 뭐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급이지요. 승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급이 올라가는 것.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무엇으로 생각하지요?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냥 아무 직분도 없는 사람을 평신도라고 얘기하고,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평신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평신도라는 말 자체는 그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신도라는 말이 쓰여졌던 이유는, 평신도는 어떤 사람이 평신도냐? 원래 정의는 스스로 뭐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스스로 뭐 할 수 없고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직진학 78번 기독론 이번 주에 그 소식지를 읽어보면, 로마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을 아직도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든지,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을 뭘로 본다고요? 제사장,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용어들을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도 몇 해 전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교회의 지침으로 시달을 했는데도 하도 입에 붙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을 두고 있는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고 않은 행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 어떤 말을 써야 될까? 그것들은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뭐가 아니라고요? 계급이 아닙니다. 한번 하십시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요? 그렇죠. 생각을 해야죠. 직분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럼 뭐죠? 그러면 아직 얘기 안 해줬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써놨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사실 고민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를 통해서 7분을 세웠는데 그 7분을 세울 때 사실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들에게 뭐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권사의 직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내 진에서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권사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권사의 직능을 감당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인가?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무엇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요? 계급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예요? 철저하게 은사입니다. 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세게 해야지. 교회 직분은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그냥 평신도에서 조금 승진해서 집사가 되고 조금 더 승진해서 장립 집사가 되고 조금 더 승진해서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목사도 뭐예요? 은사라니까요.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도 은사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이 본문을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외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요? 목사로서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은사.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디모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번 가을로에 이제 6명이 우리 노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가 되려면 뭐 하지요? 안수기도 하잖아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이번 가을로에 오셔서 목사 안수식을 한번 보세요. 안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것은 그에게 무엇 주심이다? 은사를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사로서의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것, 그 직분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권사가 된다는 것, 혹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이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장로로서의 은사가 없고 권사로서의 은사가 없고 목사로서의 은사가 없는데 교회가 정치적인 이유, 목사가 어떤 경제적인 목적과 이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이유로 그를 목사와 권사와 혹은 장로와 집사로 세운다면 그 임직은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무효인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다 장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에게 뭐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 무슨 은사요? 그 직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 이런 거죠. 어떤 장립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모르고 그리고 무언가 결정하지 못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성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너무 막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장로나 목사로서의 은사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뭘 세우면 안 돼요? 대답을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끝나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뭘 세우면 안 돼요?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집사로서의 은사를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막 울렁증이 있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를 하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남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목사로서의 은사를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청년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막 일하고 교회에서 맨날 붙어서 살고 막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목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봐야죠. 사람만 보면 싫고 막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진짜 싫은데 이 사람을 목사, 너 하나님 목사가 되는 은사를 주지 마.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또 있거든요. 직분은 뭐가 아니라고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세상의 그 직위와 달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이 승진하고 성공해서 내가 장로 땄어, 내가 권사 땄어, 내가 이제 교회에서 출세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무엇을 주셨어? 은사를 주셨어. 어떤 사람이 권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삐지고 화 잘 내고 막 그냥 조금만이라도 토라져서 조금만 토라지면 나 뭐 이제 뭐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뭐 소그룹 모임에 참여 안 할 거야, 나 헌금 안 할 거야 이런다면 그 사람 권사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는가? 은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권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일을 탐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구해라? 은사를 구해라.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하고 나를 연단해서 갖춰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노력했던 것들이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발음을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 때 설교하고 나면 그걸 녹음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전철 안에서 집에 가는 전철 안에서 그걸 다시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쓴 원고하고 내가 전한 메시지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내가 성도였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목사님들이 원고 읽으면서 이 머리 꼭대기만 보여주는 거라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을 몇 번을 다시 쓰고 요약을 하고 그래서 외웠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어요. 중간에 잊어먹잖아요. 아이가 울거나 막 이렇게 신경 쓰이면 오늘도 선풍기 바람이 신경 쓰여서 찬송 PPT를 안 넘기니까 나 혼자 하다가 왜 이분들이 안 하지? 그러고 보니까 아직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끈 거예요. 좀 바람을 줄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교를 가게 하셨고 목사로서의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이후부터 뭐 한다고요? 노력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권사로 선택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무엇이 아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뭐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무엇이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장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각각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다른 기능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은사인 동시에 뭐라고요? 기능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사는 뭐라고요? 기능이라고요. 은사는 뭐라고요? 직분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막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요. 직분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는 뭐예요? 기능이에요. 언제 뭘 대답해야 될지 몰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직분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다르냐면 보십시오. 자동차에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비싼 부품이라고 중요하게 쓰이나요? 아닐 수 있잖아요. 뭐에 따라서 쓰여요? 기능에 따라서 쓰이는 겁니다. 조향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은 조향장치에만 쓰여질 수 있어요. 그게 그 기능이니까. 자동차에서 제일 신경질 나는 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부품이 된다면 뭔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바퀴요? 근데 바퀴가 없다면 그 자동차가 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실 자동차의 성능을 완성하는 건 타이어예요. 타이어를 어떤 타이어를 끼느냐에 따라서 연비도 달라지고 소음도 달라지고 진동도 달라지고 승차감도 달라져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시커먼 타이어가 자동차 성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무엇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다? 은사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사는 교회의 각각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사가 대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대장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냥 목사로서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장로로서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정년이 될 때까지. 이제 피택되신 권사님들도 집사들에게 명령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로서의 기능을 한시적으로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사 주십시오. 그래서 인격적인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야 되고 그 은사가 은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어떻게 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그 은사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다. 그 은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다. 그 일을 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다가와도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은사를 탐하지 마라. 그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은사를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기능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이제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교회에 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네. 7분은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지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2만 가지 부품 중에 없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안전에 이상이 있나요? 없어요. 조금 더워요. 답답하지만. 그러나 달리던 차에 타이어가 터지면 죽습니다. 앞바퀴하고 뒷바퀴 중에 뭐가 더 중요하죠? 어떻게 또 그런 건 아세요? 앞바퀴가 중요해요. 뒷바퀴는 터져도 크게 사고 안 나지만 앞바퀴 터지면 차 전복됩니다. 이제 서리 집사 때 감당했던 기능보다 조금 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서리 집사 때는 그저 뭐 클락션이나 방향지시 등이나 에어컨이나 뭐 오디오나 이런 기능을 감당했다면 이제 권사가 되는 것은 자동차 핸들이나 밤에 갈 길을 밝히는 전조등이나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앞바퀴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앞바퀴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뒷바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장립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핸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들을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성경을 배우는 건지 자동차를 배우는 건지 확 이해되라고, 다 운전하니까 확 이해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교회는요 제대로 못 가요. 그리고 운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펑크난 타이어, 바람 빠진 타이어 자동차 운전해 보셨어요? 앞바퀴 한쪽에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가 그쪽으로 쏠려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은 그걸 바로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연비가 안 좋아져요. 교회가 효율성이 없어져요. 그 인터넷 동영상 중에 김여사 시리즈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올려놓고 운전하셔서 앞바퀴 2개 굴러가는데 뒷바퀴 끌려가는 거 못 보셨어요? 우리 집에 그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차를 처음 사가지고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차가 잘 안 나간대요. 그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어요. 그때 면허 없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운전을 해봤는데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하고 오신 거예요? 사이드를 올려놓고 그대로 차를 끌고 오신 거예요. 야, 그래도 차가 불안나고 집에까지 왔어요. 티코를 처음 샀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아, 여자들은 참 위대하다. 어느 정도 이게 차가 안 나가면 뭐가 이상이 있나 그럴 텐데 그리고 그걸 몰고 오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자, 잊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은 하셔야죠.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매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선임 권사님들이 주일오후에 권사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라고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임직할 때까지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먼저 권사 되신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사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잘 지도해 주실 겁니다. 잘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이분들이 진짜 임직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권사가 된 게 아니에요.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직분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지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라고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맨 마지막 줄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어디에? 교회의 덕을 이게 자기 덕만 세워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긴 세워요. 누구 덕을 세워요? 내 덕을 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결론을 지으면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방언의 은사와 방언통역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각종 은사를 너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경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언의 은사가 좋은 겁니다. 지식의 은사가 좋은 겁니다. 분별력의 은사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은사로 교회의 평안을 깨고 덕을 깨고 있다면 그는 악하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분별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보면 아,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지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아서 아, 여기에 지금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실천한다면 그는 뭐 하는 사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고서 자기가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문제를 삼고 그것으로 교회의 분란을 조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귀하고 좋은 은사를 무엇을 위해서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게 답이에요? 후자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고미자 권사님에게 3천억을 주셨어요. 신방 가서 얘기해. 아무도 안 믿는다.
고미자 권사님 부자 되긴 틀린 것 같아요. 3천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조를 얼마를 했어요? 남의 일이니까 계산이 잘 되죠. 300억을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0억이 11조가 되니까 우리 최명걸 장님이 아싸 잘 됐다. 그동안 이제 하고 싶었던 거,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자. 그래서 일단 뭘 할까요? 이분들이 또 교회를 먼저 짓재네. 교회를 집시다. 그럼 교회 짓자. 그러니까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뭐 선교사들을 위해서 쓰고, 이진동 선교사님 그 탄자니아 종합대학에 건물도 하나 지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김영식 목사님 센터도 하나 지어주고 막 이러고 막 전대식 목사님 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300억이 바닥이 났네. 그러니까 고미자 권사님이 재직하면서 내가 300억을 헌금했는데 그걸 어디다 다 쓰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헛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고미자 권사님이 300억을 헌금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죠? 남의 일이니까 계산이 잘 돼요. 방 권사님이 계산을 잘 하시는 건 똑똑해서가 아니라 신방하면서 이미 이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2,700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방 권사님이 이제 고미자 권사님이 이렇게 참여해서 웹청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를 뭐 선교센터 짓는 데 쓰고 또 탄자니아 종합대학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그리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차도 한 대 사드리고 3천억이 생겨야 되는데 이래서 다 썼어. 그러니까 고미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주신 얼마가 있다? 2,700억 있다. 그래가지고 뭐 조용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귀한 일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쓰여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더 쓸 곳이 많으면 이것도 써주세요 라고 해서 또 300억을 헌금을 하는 당사자가 아멘을 안 하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그걸 가지고 왜 교회를 방만하게 운영해서 뭐 장로 나와라 왜 그렇게 했냐? 탄자니아 종합대학에 건물 지을 때 영수증 처리는 제대로 했냐? 선교사에게 왜 센터를 지어주고 그 일을 하냐? 전대식 목사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도 아닌데 왜 차는 사줬냐?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준 은사를 거두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로 무엇을 해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어떤 사람들은 착 보면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았으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말없이 돕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운 사람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약점은 이거고 저 사람이 이렇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교회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택받은 7분 집사님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춘천성도교회 권사로 택하신 이유는 교회의 분란과 싸움과 당짓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그것이 뭐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그게 바울이 얘기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옳아요. 내가 보기엔 옳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덕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내 입장에서 그게 옳고 지금은 내 입장에서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하실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문제,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느냐 뭐가 되지 않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덕이 되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노예 서기를 하면서 지금 서류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막 그거 막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거 들춰내면 옛날에 서기했던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된다. 노예 뭐가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냥 내가 혼자 욕먹고 끝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 신상 카드가 없어요. 장로님들도 신상 카드가 없어요. 누가 몇 년도에 장립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다 신상 카드 써서 내. 그러니까 막 또 왜 그걸 또 하냐? 심지어는 왜 노예 서기가 목사들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냐? 아이씨, 확 그냥 그럼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닌 거지. 왜 목사들 신상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그 일을 해서 목사님 괜히 욕을 먹으세요? 왜 그것 때문에 왜 미움 받으세요? 그거 앞에서 그거 관리 안 한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그거 캐내서 그러면 앞에 서기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래서 노예를 홀랑 집어넣고 누가 서류 잊어먹었는지, 누가 그거를 왜 관리를 하는지 그거 책임 물어서 노예가 뭐가 되겠냐? 덕이 되겠냐? 그냥 내가 혼자 야단 맞고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노예 서류가 없어서 다시 자료가 오래돼서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 거. 이러고 말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움받아서 노회장 못해도 되고 부노회장 못해도 된다. 그냥 내가 하나 욕먹고 내가 하나 입 다물고 그래서 노예에 뭐가 될 수 있다면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걸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궁시렁궁시렁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은사고 분별력도 은사고 지혜도 은사라면 그 은사로 교회를 허는 데 쓰지 마시고 그 은사로 무엇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7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한 주치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 12시 10분이에요.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해요. 웬만한 교회는 이게 한 주치 설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가지요. 앞으로 4개가 더 남았어요.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뭐지요? 청지기를 먼저 정의해야 되잖아요. 청지기가 뭐지요? 아니 이거 7사람들이 정리돼.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를 누굴 청지기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을 뽑아놨어. 이게 참 우리 교회가 큰일이에요. 자, 둘 중에 하나. 보기 1번 주인, 2번 종.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청지기는 크게 해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다음 주부터 7분들 어디 세트로 묶어놔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만 대답을 하게. 청지기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뭐지요?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그들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피택받은 7분만 크게 하십시다. 7분만. 자, 다시 크게 7분만. 나는 성도교회 종입니다. 종이 이렇게 말을 하면 밥을 못 먹어요. 종이 이렇게 대답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누굴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뽑으면 해병대 캠프를 일단 보내서 목소리를 좀 크게. 다시 한번 7분만 하십시다. 나는 성도교회 종입니다. 이러면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내가 성도교회 종이야?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피택된 7분. 여러분 뭐라고요? 그냥 종이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우리 교회 종이에요.
우리 교회 종. 성도들의 종이에요.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종이에요. 장로가 성도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들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섬겨야 되겠지요. 일곱 분들이 왜 이러지? 섬기기 싫어서 섬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피차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종이라면서요. 우리 집 와서 변기 좀 닦아주세요. 이런 목사는 무엇을 통해서 섬기고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종으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겨야지요? 헌법책에 다 써 있어요.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방은 원래 장로님들의 일이지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권사는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지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집사들은 어떻게 섬기지요? 재정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분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뭐라고요? 종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춘천 성도교회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인 척 하지 마세요.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가 무엇임을 종이라고 하는